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가다라 지방에 가시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주님이 그곳에 가신 것은 그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이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9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주님은 오셨던 곳으로 되돌아가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가다라 지방으로 오신 겁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 때문입니다. 그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직접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귀신들이 있는 곳에 천국이 침노에 들어오는 것이죠. 28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말았죠. 그래서 사람은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처참한 상황에서 더욱더 비참해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사람에게 귀신이 들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본문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이들에게는요, 그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귀신이 함께할 때 사람이 어디까지 처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일 전에 운전을 하다가요, 우연히 어떤 버스를 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분이 있을 것이에요. 그 버스에는 영화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영화 제목은 엑소시스트였고요. 과거에 나왔던 영화를 리메이크 한 것 같았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소녀에게 귀신이 들어간 것을 그린 영화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 말고도 세상에서는 귀신에 대한 영화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귀신과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 같은 귀신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귀신 중에는 예쁘게 생긴 처녀 귀신도 있고요. 총각이 죽어서 된 몽달 귀신도 있습니다. 귀신의 종류가 여럿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이런 귀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귀신과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귀신의 개념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귀신은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실을 거부하는 이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귀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이들은 왜 거부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미신이라는 것이죠.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과학은 사람들에게 참 많은 유익을 줍니다. 과학의 고마운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학이 말씀의 권위 위에 올라설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천지창조를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존재를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사람들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귀신과 성경이 말하는 귀신을 똑같이 취급하면서 미신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이 질문은요,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믿지 않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들은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력화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다른 두 복음서의 차이점이 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자가 2명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1명입니다. 마가복음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곳을 보시면서 귀신들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세력화되어 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니?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군대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맞아야 합니까? 무리가 형성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그 무리는 상부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군대가 이루어지는 목적은 전쟁입니다. 따라서 군대는 일반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이 세상에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어떤 점이 보여지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 27절 말씀 함께 보실게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예, 우선 그는 수치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벌거벗은 채로 집 밖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수치스러워서요. 이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뉴스를 보면 범죄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될 수 있는 한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째서입니까? 예, 수치스럽고 창피해서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잘못된지 알아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범죄자들이 변해간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뻔뻔해집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악한 일을 저질러도요, 그 일을 전혀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로마서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므로, 이 말씀이 나온 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나타내는 증상들이 열거됩니다.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쭉 열거되다가, 그리고 1장 32절에서 이런 말로 마무리가 돼요.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이제 인간들은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죄로 보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남을 짓밟고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범죄자가 얼굴이 이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팬카페가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예, 이런 일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들 안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보여집니까? 이번에는 마가복음 5장 2절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자에게는 쇠사슬을 끊을 정도의 힘이 있습니다. 악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일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도 해치고 다른 누구도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하나님은 물론이고요, 자신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하고 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를 와해시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성적으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을 믿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들 안에 귀신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되느냐, 타락한 천사를 담는 도구가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되었든지 타락한 천사가 되었든지 그 어떤 존재와는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은 이들은 타락한 천사와 함께 한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그 누가 무덤가에서 지내면서 늘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자해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탄도 타락한 천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타락한 천사들 중에 왕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수하로 있는 귀신들, 타락한 천사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사탄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되지만, 타락한 천사와 함께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천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벌거벗고 다니고요, 또 이상한 말 중얼거리면서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보이는데 마이크 잡고 하나님께 막말하는 인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하는 이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지내는 세상에, 사탄의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 성자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요, 이미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나라가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시는 곳에 오늘 본문과 같이 귀신이 쫓겨가는 일과 병고침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이미 패배했고 멸망의 자리로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압니까? 귀신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를 이야기하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심판의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왔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이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탄의 나라가 패배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표적으로 미리 보여준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었던 곳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부분을 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광야로 가기 싫은데 성령이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억지로 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성령과 함께 능동적으로 가신 것이에요. 어째서입니까?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주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광야에서 마귀와 한판 싸움을 벌이시고 승리를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확실하게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이 어디입니까? 무엇으로 승리한 것을 나타내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내셨죠. 따라서 주님의 백성들은 이미 승리한 자들로 멸망할 이 세상 나라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세상이 천국 백성을 가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이들은 해피엔딩의 결과를 손에 쥐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까 엑소시스트 영화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제가 본 이 영화의 마지막은요, 어떤 소녀에게 있던 귀신을 이제 가톨릭 신부가 받아서 그가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죽으면 귀신도 함께 따라 죽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그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가라, 짧은 한마디를 하시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난폭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던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가니까 돼지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비탈길에서 곤두박질을 쳐요. 그리고 바다로 향해 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귀신들이 돼지들로 하여금 바다로 향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비탈로 내리다라라는 동사는요, 능동태로 쓰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들은 귀신들을 견디지 못해서,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돼지들 스스로 바다를 향해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면 귀신들이 물에 빠진 돼지와 함께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 아니요.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타락한 천사들은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가볍게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을 볼 때 다니엘서 7장을 언급했잖아요. 성경은 바다를 악의 온상지, 좋지 않은 곳으로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다나 깊은 물은 중요한 것을 상징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적행입니다. 무적행은 바닥이 없는 곳, 바닥이 없는 깊은 수렁을 뜻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돼지떼들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어떤 동물입니까? 예, 부정한 동물이죠. 부정한 것은요,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바다는 무적행, 심연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귀신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한 돼지에게 들어가서 바다로 내려가죠. 예,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궁극적으로는 무적행으로 떨어질 거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때를 선명하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로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과 그들의 왕 마귀는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 그 돼지떼들이 바다에 빠져 죽는 것으로 보여준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던 타락한 천사들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결국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사탄이나 타락한 천사들뿐만이 아니라 귀신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던 사람들, 성경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우습게 여기던 이들이 모두 바닥이 없는 무적행, 불과 유황불에 받아 지옥으로 던져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귀신 들린 두 사람,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귀신 들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귀신 들린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요, 왜 분노하는지도 모르면서, 왜 소리를 지르는지 모르면서 그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보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무덤에서 지냈듯이 우리도 얼마나 부정한 곳을 찾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생명이 없는 곳,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곳을 찾아다녔던 자들이 우리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을 보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께로 와서 귀신들이 나가버린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서 예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는 옷을 입습니다. 어떤 옷을 입은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것이에요. 그리고 제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습니다. 제정신인 사람이 주님의 발 앞에 앉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 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던 타락한 천사를 쫓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가다라 지방에 오신 것이잖아요. 주님은 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계셨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은 원래 계셨던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곳에서 당신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다운 그런 생각과 마음 씀씀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온전한 주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귀신의 신앙에 머물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마가복음 5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볼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절합니다.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얼핏 들으면 훌륭한 신앙 고백 같습니다. 오늘날 이런 귀신의 신앙 고백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귀신들은요, 주님 앞으로까지는 왔습니다. 그러나 주께 오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서 예수라는 이름만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을 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의지도 내지 않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지체입니다. 몸이란 말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혀에 작은 혓바늘만 나도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하루 종일 신경 쓰이잖아요. 왜 그토록 작은 혓바늘이 신경 쓰이는 것입니까? 혀도 몸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관심이 없는 이들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여전히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릴 때 사실 우리도 타락한 천사와 함께한 자들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해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로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귀신 나간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죠. 이와 같이 은혜를 경험한 이들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귀신 들린 채로 그렇게 살아야 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보십시오. 자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는가? 오히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까 봐 부담되지는 않는가?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하셨을 때 그는 순종합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성내에 전파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파하는 것입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고요. 주어진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전파하게 됩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쾌락이 아닌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이 신앙 고백을 했어도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신앙 고백은 참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려는 의지가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비록 폭풍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고 얕은 쾌락이 아닌 깊은 행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삶으로 나타내며 그렇게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베리트 개혁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